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짐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가 하고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함께요.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아히롯 곁 해변 그들이 장막 침대에 미치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변함없이 살아있는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하루의 시작을 말씀과 기도로 주님을 믿는 그 굳건한 믿음 가운데 나아간다는 사실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시사 반드시 여러분들 삶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 특별 새벽 기도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 이 시간 출애굽기 통해서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사랑 우리 모든 아데포이 교회 건성 여러분들 혹시 승리하는 한 주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예. 한 명 아멘 정말 크게 나왔고 나머지 분들은 승리한다고 했는데 지금 여러 가지 환란의 때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마음이 공고한 때도 있는 것 같은 마음이 느껴집니다. 이게 기도를 하면은 되게 영적으로 예민해질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한 가지 의심치 말아야 될 것은 고난과 공격은 은혜의 반증이 됩니다. 네, 이제 좀 진정성이 좀 나오네요. 이제 그 아멘의 진정성이 나오는데 제가 여러분들 우리가 승리한 주간이라 딱 했을 때 누가 제일 싫어할까요? 사단이 제일 싫어한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사단이 여러분들을 공격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사단은 여러분들을 유혹합니다. 그러니까 사단은 천사조차 감히 못하는 우리들을 공격할 수가 없어요. 즉 우리로 하여금 부비 트랩을 마련을 해놔요. 그래서 거기에 들어오게 유혹을 한다라는 거죠. 들어오게 유혹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중하지 못해야 될 것을 기가 막히게 사단은 알아요. 그래서 집중해야 될 것을 집중하지 못하게 잘 유도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들리지 않았던 사람의 소리가 잘 들리기도 하고 평소에 잘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유난히 잘 보이기도 할 거예요. 근데 그럴수록 자 여러분들이 저에게 내놓았던 기도 제목이 있잖아요. 그거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또는 나는 그거가 이미 응답된다고 했다면 예 맞아요. 너무 감사하게도 저 역시도 이제 이렇게 기도한다고 했을 때 승리의 주간을 했을 때 저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짊어지고 있는 십자가를 제가 다 같이 짊어지고 함께 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저도 사람인지라 무언가 보여야지 힘이 날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첫 번째 날에 기도 제목을 냈을 때 몇 시간 안 돼서 응답받았다고 연락 주신 분이 계세요. 그러면 저는 이제 이때부터 긴장을 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이렇게 먼저 보여주실 때는 뭐가 있는 거예요? 이 다음부터는 공격이 어마어마하게 계속 있는 거죠. 이 다음부터는 우리가 승리의 길로 나아간다라는 거를 선포했을 때 가졌던 다짐, 결단에 그 이상으로 결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그 여러분들이 당할 고난과 여러분들이 당할 유혹들이 이제 뻔히 보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은혜예요. 이게 이제 뻔히 보인다는 게 은혜입니다. 왜요? 그럼 저는 지금 무슨 기도를 제일 많이 할까요? 대적 기도를 제일 많이 하는 거예요. 대적 기도. 그리고 여러분들의 중심을 지키는 기도를 제일 많이 합니다. 목사님 저는 기도 제목을 냈는데 그건 안 하시나요? 그 마음을 들었을 때 누가 여러분들을 가장 기뻐하실까요? 자, 여러분들의 중심이 지켜지고 여러분들이 그런 어떤 대적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갈 때 누가 가장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죠. 그럼 가장 기뻐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가장 선하고 좋은 것으로 채워줄 것을 믿는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기도할 것은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가장 먼저 기도할 것은 대적 기도를 하는 거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중심을 지키는 기도를 해야 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는 거, 하나 그리스도인답게 서는 거가 모든 기도의 우선이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러나 주님 바라옵기는 이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집사님 이 권사님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마음이 소모하는 바가 쓴뿌리가 되지 않게 해주세요. 예, 되게 교묘하죠. 예, 실족의 대상이 되지 않게 해주세요. 얼마나 연약합니까? 이게 응답이 안 되면 어쩌면 이분은 기도의 끈을 놓을 수도 있는 분입니다. 제발 불쌍히 여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곤 합니다. 예, 왜 이런 기도를 드릴까요? 우리에게 승리가 예비되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승리가 예비되었을 때 사단은 공격하게 해요. 승리가 예비되었을 때 사단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닐 곳을 찾으며 계속 삼킬 자를 찾고 노려보고 있다라는 거죠. 마치 오늘 이스라엘 백성처럼 말입니다. 예, 지금 우리는 이 시간에 출애굽기를 통해서 은혜 받는 시간을 가지고 있어요. 자, 어제 새벽에 우리는 출애굽한 백성들을 만나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출애굽을 했으니까 자, 우리는 결과는 알고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기존에 억눌렸던 어떤 죄의 사슬 같은 게 있었습니다. 악한 습성들이 있었어요. 이걸 결단하고 딱 끄는 거예요. 결단하고 딱 끊고 나아갈 때 장밋빛 미래가 있을까요? 아니면 이제 이 다음 스텝이 있을까요? 다음 스텝이 있습니다. 예전에 한 이제 제가 세가족 그 청년부 이제 충영교회에서 청년부를 맡았을 때 세가족반을 이제 맡아서 운영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때 이 그 금연 뭐 하는 그 도와주는 그 국가에서 운영하는 기업 있잖아요. 그 뭐죠? 하여튼 담배를 끊을 수 있게 도와주는 거기에 일하는 청년이 있는데 그 청년이 이제 와서 이제 같이 대화 나누다 보니까 한 얘기가 있더라고요. 결단하고 오는 사람들은 정말 많답니다. 근데 문제는 거기서 다 진짜 승리해서 나가는 사람들은 10분의 1이 안 된대요. 그래서 그렇게 힘드냐라고 했는데 문제는 결단해서 와서 그 다음 결단들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그 단체 안에 들어오면 뭔가 되겠지라고 생각하고 온다는 거예요. 자, 이건 결단일까요, 아닐까요? 그 결단이, 그 친구 말이 그건 결단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결단이라는 거는 내가 끊어야지 결단해서 끊는 게 아니라 내가 이것을 끊기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버려야 된다. 습성을 버려야 된다. 라는 마음으로 나와야 된다라는 겁니다. 예, 근데 그게 그 친구는 이제 그래도 모태신앙이었고 이제 지방에서 올라온 친구다 보니까 교회를 옮기기 위해서 충격교회로 온 친구였는데 그러면서 그 친구가 이게 믿음의 길과 비슷하다 딱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교회를 다니겠다라고 생각한 순간 끝나는 것이 아니다. 교회를 나온 다음부터 새로운 성화의 단계, 예, 그 당시 때 이제 저희 막 양육하고 있었으니까 성화의 단계가 시작하기 때문에 성화의 단계에 걸맞는 결단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게 마찬가지예요. 자, 출애굽을 했어요. 광야로 나가요. 그러면은 광야길이잖아요. 광야길 가운데 새로운 결단이 또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출애굽을 한 다음에 이제 끝났겠지가 아니라 이 다음부터 나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나아가야지, 나는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나아가야지라는 믿음의 결단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들은 이제 광야로 나갔습니다. 광야로 나간 것은 끝이 아니에요. 왜요? 가나안에 도착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광야로 나간 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죠. 광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모세를 통해서 다음 행선지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분명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분께서 숫곳에서 에담으로 향하게 하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갑자기 지금 돌연 가던 길을 되돌리시는 거예요. 분명히 이렇게 가라고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가던 길을 되돌아가게 하셨다라는 거죠. 이성적으로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는 홍해 바닷가에 장막을 치라는 것입니다. 지금 출애굽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즉 출애굽한 그 감격이 채 사라지기도 전입니다. 이거는 그 감격을 온전히 누리기도 전에 새로운 위기에 하나님이 내모셨다는 거죠. 새로운 고난의 토를 하나님이 내모셨다는 거예요. 왜이겠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감격을 누리기도 전에, 아니 솔직히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순종했어요. 애굽을 떠나자마자 아닌 밤중에 온드게처럼 곧바로 위기에 봉착하게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것입니까? 대체 하나님께서 이 장막을 치라고 명령하신 홍해 바닷가라는 것이 어떤 곳이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몰고 가시는 것입니까? 지금 홍해 바닷가를 가니까 어떤 모양입니까? 앞에는 건너는 것은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홍해 바다가 있습니다. 양 옆에는 거대한 산이 있어요. 장애물들이 놓여 있다는 거죠. 즉 들어가고 나가는 길은 오직 하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막다른 곳이에요. 도저히 세상 말로는 그곳에 도착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 말로 멘붕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옴짝달싹 하지 못할 그 홍해 바닷가로 너희 발로 직접 가서 거기에 장막을 치라는 거예요. 그것도 지금 원래 거기가 행성지가 아닙니다. 거기에 뭐 배가 있어서 갈 만한 계획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가던 길을 되돌아가서 그곳으로 장막을 치라. 그곳에 가라. 그게 지금 누구 뜻입니까? 하나님 뜻이라는 거죠. 자신들을 출애굽해서 가나안으로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누가 봐도, 자, 지금 왜 이게 지금 혼란스러운 상태입니까? 뒤에 누가 있어요? 애굽이 있어요. 애굽이. 아직 애굽 사람들이 눈에 지금 불을 켜고 본다는 것을 지금 느끼고 있다는 거죠. 그런 상황에 자신들을 죽음의 길로, 애국 군대가 밀어 닥치면 도망칠 곳 없는 곳을 갑자기 가라는 겁니다. 사면 초가인, 절 따라 고백하실까요? 막다른 상황으로. 그렇습니다. 지금 막다른 상황으로 내몰고 있는 거예요. 당연히 이해가 안 되죠. 당연히 그 뜻을 분별하려야 할 수가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혼란스러웠다는 것입니다. 왜요? 결단을 했어요. 결단을 해서 익숙한 걸 버리고 나왔습니다. 믿음으로 나왔어요. 아, 그래, 하나님이 인도하신다고 했지 라고 믿음으로 나왔어요. 나왔는데 가라는 곳이 어디입니까? 마치 죽음의 길 같은 곳으로 대모했다는 겁니다. 더 험난한 고난으로 앞장서서 하나님이 내모셨다라는 거예요. 200만 명의 지금 거대한 출애굽 무리들이 그것도 잘 가던 길을 돌려서 막다른 홍해 바닷가에 이 장막을 쳐야 한다는 그 사실 앞에, 그 이해할 수 없는 계획과 그 이해할 수 없는, 받아들일 수 없는 처사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수 있는 것은 원망밖에 없다는 거예요. 불평밖에 없다라는 거죠. 막다른 골목에 다다른 것 같은 그 이스라엘, 이들은 그 누군가의 힘을 빌리지 않으면 홍해라는 거대한 바다에 몰살될 것만 같은 허망한 결과로 끝날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진치고 장막을 지어야 하는 그곳은 그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는 마치 함정, 부비트랩과 같았다는 거예요. 그런 함정과 같은 곳임을 알고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곳이 함정 같아? 아니야, 거기다 쳐, 거기다 장막을 쳐야 돼 라는 그 주님의 음성에 아멘으로 순종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아대표 성도 여러분들, 혹시 지금 여러분들도 결단하라, 결단해야 된다 라는 그 결단의 음성에 아멘으로 순종했는데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고 도저히 받아들일 수도 없을 것 같은 상황에 혹시 직면해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선하시다, 내가 정말 믿음으로 헌신하며 나아갔을 때 주께서 가장 합당한 것으로 채우신다 라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하나님의 자녀인 나를 이렇게 점점 막다른 곳으로 몰아가시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서 괴로워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뜻을 알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다 알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렇다고 언제까지나 나는 모르지요, 주님 그래도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주님 나 기쁘지요 라면서 그냥 막무가내로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막무가내로 그냥 지레짐작으로 이렇게 기대하면서 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이해할 수도 없는 그 상황에서, 받아들이기 힘든 그 환경에서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를 향한 가장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 계획은 절대 실패하지 아니하시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은 반드시 분명히 실현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결단하라고 하면 끝까지 결단하고 그냥 가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하면 되는 거고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라, 거하라고 한가, 그곳에 거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2절과 3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이로라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자, 지금 말씀을 보니까 뭐라 나와 있냐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할 뭐라 나와 있어요? 돌이켜. 이게 가던 길을 돌이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지금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이게 홍해 바닷가예요. 그 홍해 바닷가에 장막을 치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무엇까지 말씀을 하시냐면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분명히 이렇게 얘기할 거야,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라고 바로가 말할 거야 라는 것까지 말씀을 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가던 길을 되돌이게 하시사 바알스본 맞은편이 홍해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셨다라는 거죠.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아까 지금 방금 나온 대로 3절 말씀처럼 애굽의 바로에게 이스라엘의 잘못된 정보를 흘리기 위함이에요.
자, 지금 제가 정보인데 어떤 정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잘못된 정보. 어떤 잘못된 정보일까요? 광야에 갇힌 것처럼 착각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그 추격을 유도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장막을 치게 한 홍해 바닷가는 그 주변 어디로도 피할 수 없는 꽉 막힌 곳이에요. 아까 왜 삼면이 막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앞에는 바다가 있고 양쪽 옆에는 산과 장애물들이 가득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는 홍해 바다가 있어요. 양 옆을 보니까 한쪽은 산이 있고 한쪽은 죽음의 사막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건너갈 수가 없는 겁니다. 가면은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사막이 있어요. 그것이 가로막혀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즉 누군가가 한쪽 면에서 공격을 받으면 그 공격을 피해서 다른 곳으로 못 가고 그저 바닷가로 뛰어들 수밖에 없는 지형지물에 이스라엘은 장막을 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장소에 다른 대적자의 공격에 무방비로 당할 수밖에 없는 바로 그 장소에 하나님께서는 거기가 너가 거해야 될 곳이야. 거기가 너가 장막을 지금 쳐야 될 곳이야 라고 지금 명령하셨다는 거죠.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사실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이스라엘에게 한번 절 따라 고백하실까요? 기적을.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에게 기적을 경험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홍해의 기적을 일으키셔서 애굽으로부터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그분만이 전지전능하신 분이시다, 그분이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그분이야말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을, 그래야 그분만이 홀로 영광 받으시기 위함이 아니고서 무엇이겠습니까? 할렐루야. 네, 그렇습니다. 애굽왕 바로는 열장 이후에 금은보화의 제물을 이스라엘에게 주어서 분명히 애굽을 떠나도록 허락해 주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바로의 마음에 뭐가 있냐면 여전히 노예로 부릴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놔둔 것에 대해서 아쉬워하고 있었다는 거죠. 분했어요. 화가 사그라들지 않습니다. 내가 무시당한 것 같아요. 내가 누려야 될 것을 못 누리게 된 것 같아요. 내 것을 뺏긴 것 같아요. 얘가 있는 자라고 착각하다 보니까 원래 없는 자였다는 것도 놓친 새 계속해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의 그 본질에 맞게 분노가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여전히 그 진노에 잠식되어 있다는 상태인 것입니다. 그러던 중에 솔깃한 정보가 들어왔어요. 이스라엘이 진태양난에 빠졌대. 꼼짝달싹 못할 광야, 그것도 홍해 바닷가 그 앞에 갇혀있대. 귀를 간지럽히는 소리가 들린 겁니다. 바로왕이 과연 어땠을까요? 그 소식을 접한 바로왕의 마음이 지금 어땠겠습니까? 쾌재를 부르는 거예요. 그럼 그렇지, 노예에 불과한 제깟 것들이 가봤자 어디 가겠어. 얼른 가서 붙잡아드려야겠다. 역시 내가 믿는 신이 저들을 놓아줄 리가 없어. 내가 믿는 신이 맞았어. 내 방법이 맞았어. 내가 생각한 계획이 맞았어. 역시 그냥 놔주는 것이 아니야. 가서 잡아먹으면 되는구나. 이게 하나님 뜻이었을 거야. 마음이 동요됐습니다. 솔깃했어요. 맞는 것 같아요. 현실상 딱 봤더니 누가 봐도 나한테 먹이로 주신 거예요. 그 당시에 내가 어떻게 놓아줄 수 있었는지, 내가 왜 놓아줘야 됐는지 현실의 욕심 앞에서 당시의 기억을 왜곡시켜 버렸다는 거죠. 마치 내가 믿던 우상이 지금 이렇게 이끌어 왔던 것처럼 착각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5절 말씀 보시길 바래요.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지매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가 하고. 마음이 변했다는 거죠. 마음이 순복했던 마음이 변해버렸어요. 그래서 자신들이 마치 놔준 것처럼, 당연히 자신들이 그래서 긍휼을 베푼 것처럼 착각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바로왕의 마음은 변했습니다. 이스라엘을 선대하는가 싶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듯 행동을 취했지만 돌연 자기 이익에 따라 그 마음을 되돌이켜버린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라요. 바로와 같이 악한 자들은 내가 한몫 잡을 이익이 있다고 한다면, 내가 직성이 풀릴 만한 무언가 유익이 있다고 한다면 그 행동이 남들이 보기에 어떠하든지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떠하든지 전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기준이 오직 자신의 이익뿐이라는 거죠. 기준이 오직 자신의 직성이 풀리는 것, 그것뿐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남도 나의 이익을 취하고 나의 직성이 풀린 데 있어서 하나의 도구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뭐까지요?
하나님까지. 무엇까지요? 말씀까지. 말씀을 주시고 뜻을 주십니다. 환경을 주장하여 주세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그냥 내 유익에, 내 욕심에 맞춰서 해석할 뿐이라는 거예요. 지금 바로왕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었던 것은 이미 역사하셔서 친히 보여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결코 아닙니다. 그분의 권능의 말씀도 아니라는 거죠. 이미 하나님이 이적을 베풀어 주셨어요. 즉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도 유지할 수 있게 만들어 주셨어요. 기회를 아직 주셨습니다. 말씀을 분명히 주셨어요. 즉 하나님을 몰라서 그랬노라고 변명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은혜를 주셨는데, 하나님을 만나게 주셨는데, 그 사실이 지나고서 또 다른 욕심 앞에 내가 대면해 보니까 그를 휘어잡고 있었던 것은 하나님도 아니요, 그의 권능도 아니고, 그의 말씀도 아니고, 은혜도 아닌 욕심이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60만 장정이 제공했던 막대한 노동력을 빼앗기지 않으려는 욕심뿐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바로왕은 마치 지금 자기의 왜곡된 눈앞에 보이는 도간에 든 쥐처럼 보이는 그 이스라엘을 잡기 위해서 애국 군대를 이끌고서 출격을 했다는 것입니다. 8절 말씀 보시길 바라요. 여호와께서 애국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리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습니다. 아멘. 지금 추격에 필요한 모든 준비를 갖춘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쫓고 있습니다. 바로는 지금 애굽의 모든 병거와 군사들을 총동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즉 지금 장자 죽음 이후에 그래도 애굽이 지금 아직 나라로서의 기능은 하고 있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아예 멸절시킨 것도 아니고 기회를 또 주셨다는 거죠. 자, 그런데 그러한 기회 주신 남아있는 것을 가지고 다시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 치러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 목적이 무엇이라고요?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내 종으로, 내 욕심을 채우는 도구로 삼겠다는 고집과 욕심입니다. 목적이 무엇이라고요? 저를 따라 고백하실게요. 고집과 욕심. 그렇습니다. 이러한 바로왕과 사단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넘어뜨려서 나의 종으로, 나만의 노예로 삼겠다는 악함에 있다는 거죠. 세상에 많은 악한 자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고통을 이용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불행을 이용을 해요. 왜요? 그 악한 자를 누가 주장할까요? 사단이 주장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신을 이익을 위해서라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떠한 피해가 돌아가도 전혀 아랑곳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신의 욕심을 챙기기 위해서라면, 나의 이 고집을, 아집을 꺾지 않기 위해서라고 한다면 선한 사람들의 양심을 이용해 버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팔아버려요. 말씀조차도 악용합니다. 하지만 바로와 같은 악인들은 열 재앙이라는 하나님의 권능과 이적을 똑똑히 보고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이 욕심으로 인해 둔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부인하고 모른 척했기 때문에 결국 멸망이라는 결과를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이 시간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러한 악한 자들과 동일한 고집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런 악한 자들과 동일한 욕심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왜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한 주의 백성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의 본질은 바로왕이 아니에요. 우리의 본질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본질은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본질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권속입니다. 그럼 우리들은 지금까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주님의 사랑과 권능의 손길을 기억해야만 된다는 거예요. 어느 상황에서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그걸 기억한다고 하면서 현재 다시 끌고 와서 내 욕심을 채우는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절대로 고백하실게요, 빚진 자, 이걸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빚진 자라는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걸 놓쳤을 때 과거에 베푸신 은혜를 가지고 지금 그대로 가져와서 하나님과 거래를 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걸 놓쳤을 때 과거에 베푸신 은혜를 가지고 지금 현재를 더 뻥튀기 해서 내 욕심을 채우고 내 고집을 채우려고 할 거예요. 하지만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이 세상 욕심에, 그리고 자신의 탐욕에 둔해지지 않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뭐라고요? 저 따라 고백하실게요. 나는 빚진 자입니다. 그렇습니다. 구원의 빚진 자예요. 은혜의 빚진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명하시는 것에 대해서 무언가를 요구할 것이 아니라 사실 나에게 지금 명하신 것이 은혜란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나를 홍해 바닷가 같은 데
넣는다고 하셔도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것을 믿는 믿음으로 담담히 잠잠해야 돼요. 제가 지금 방금 뭐라 표현 드렸어요? 담담히 잠잠해야 돼요. 담대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담담해야 돼요. 무덤덤해야 됩니다. 뭐에 무덤덤해야 될까요? 내 욕심의 소리에 무덤덤해야 돼요. 사단의 유혹의 소리, 우리를 부비트랩으로 지금 몰고 있는 유혹의 소리에서 무덤덤해져야 됩니다. 그리고 자꾸만 무언가에 올라오려고 하는 내 입술, 내 마음을 잠잠히 내려놔야 돼요. 그 잠잠히 내려놓고 빈 그 자리를 뭘로 채워야 될까요? 말씀으로 채우셔야 된다는 겁니다. 끝까지 말씀으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채우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승리의 한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럴 때 사단은 계속 유혹할 거예요. 계속 우리의 마음을 들쑤시게 할 겁니다. 근데 들쑤시는 지금 도구가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고집. 들쑤시는 도구가 뭐라고 말씀하세요? 욕심. 내려놔야 됩니다. 다 내려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살리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살리는 데 있어서 따라오게 된 부수적인 것을 보지 말아야 돼요.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을 보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뭐에만 집중해야 돼요? 저 따라 고백하실까요? 오직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셔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셔서 그분이 나를 지금 홍해 바닷가에 놓으시는지 평안한 장막에 두신지 이게 중요하지 않다는 사실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내가 지금 어느 처지에 있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이 말씀 믿으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오직 말씀을 우리는 신비에 새겨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신비에 새기시고 그 말씀을 기준 삼아야 됩니다. 그 말씀을 전부 삼아야 돼요. 우리의 의지와 생각을 하나님의 뜻에 굴복시키는 삶을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주님의 뜻을 분별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를 멸망이 아닌, 절대 한번 고백하실까요? 상급으로 인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상급으로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거죠. 그 믿음으로 4절과 8절 말씀, 4절과 8절 말씀을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심에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8절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습니다. 아멘. 지금 이 4절과 8절에 공통된 단어가 보이실 겁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완악이에요. 완악이에요. 진실 하나님께서 그동안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드셨어요. 강팍하게 만드신 데에 더해서 이제는 바로를 더욱 무겁게 짓누르신다라는 거죠. 더 가혹하게 다루신다라는 것입니다. 왜이겠습니까? 바로의 완악함이, 바로의 마음이 강팍하게 되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으로 귀결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제가 지금 방금 전에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고 강팍하게 만든 데 더해서 더 무겁게 짓누른다고 말씀드렸어요. 지금 바로가 어떤 상태인가요? 분별을 못한다는 거죠. 초점이 욕심 하나에 딱 맞춰져 있어요. 거기에 도구는 나의 고집입니다. 하나님이 그거를 그렇게 그냥 내버려 두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더해서 그 고집을 붙잡을 수 있도록 계속 무겁게 짓누른다는 거죠. 근데 바로는 지금 내가 짓눌림을 당한다 생각하고 있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는 지금 자기의 직성대로 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욕심껏 움직이고 있어요. 근데 그것이 자신을 멸망의 길로 짓누르고 있다는 사실조차 분별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어떻습니까? 자신의 처지가 지금 죽기 일보 직전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을 지금 붙잡고 있다는 거죠. 물론 입으로 불평불만이 나와요. 결국 의지할 대상 누구밖에 없습니까?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이 지금 짓누르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를 더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다는 거, 우리가 하나님만을 붙들고 늘어질 수 있다는 거, 이것이 은혜인 줄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히려 내가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붙잡는다고 하면서 내 고집을 붙잡고 내 욕심을 붙잡는 거, 이것이 저주인 줄 믿으시길 바라요. 이 이상 심판이 어디 있겠습니까? 왜요? 그 길 끝으로 가면 멸망인데 그냥 유기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의 완악한 마음을 통해서 오히려 영광을 얻기 위해 바로의 마음이 회개하지 않는 상태로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이 강팍해진 상태로 내버려 두시며 그의 마음에 회개의 역사가 일으키지 않는 것, 그것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가 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모든 인간이 죄인입니다. 그렇듯이 바로 왕이나 이스라엘이나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똑같이 나약한 존재예요. 똑같이 변덕스러운 존재입니다. 똑같이 배은망덕한 죄인에 불과하다는 거죠. 하지만 이 둘의 차이가 있어요. 바로왕과 그 이스라엘 백성의 둘의 차이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절대 고백하실게요, 회개의 역사, 그렇습니다. 회개의 역사를 일으키느냐 아니면 회개의 역사를 일으키지 못하게 그냥 내버려 두시냐, 그 차이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회개의 역사가 없는 바로는 마음이 완악해져서 멸망의 길로 갑니다. 하지만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 이스라엘은 마음이 낮아지고 겸손해져서 구원의 길로 나아간다는 거죠. 진실로 하나님께서는 모든 죄인 중에 특별히 구원할 자를 택하여서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안타깝게도 모든 이들이 그리스도의 영광에 그렇게 미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를 통해서 이렇게 지금 간절하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고린도후서 4장 4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아멘. 혼미하게 한다는 거죠. 마음을 혼미하게 한다는 거예요. 자, 지금 말씀 보니까 이 세상의 신,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 권세죠. 세상 권세, 사단이 직접적으로 끌어들인다고 하던가요? 직접적으로 나락으로 빠뜨린다고 하나요? 아니요. 지금 뭐라고 하겠어요? 혼미하게 한다. 혼미하게 한대요. 근데 너무 안타까운 거는 내가 지금 혼미한 상태인지 모르니까 끌려간다는 거죠. 그렇지만 그 혼미한 상태를 열 수 있는 것은 지금 우리가 수요 은혜 예배 때 무엇에 대해서 지금 계속 듣고 있습니까? 복음에 대해서 듣고 있어요.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복음에 대해서 듣고 있죠. 왜이겠습니까? 사랑 우리 아데포이 교회 권속들이 이 어지럽고 혼탁한 세대 가운데 여러분들 눈을 혼미하게 하는 그 사단의 권세를 다 물리치시고 복음의 광채를 따라 오직 하나님의 권속답게 살아가기 위한 주님의 뜻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맞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형상을 띠고 계신, 그리고 그 하나님의 형상을 띠어야 된 우리로 하여금 복음의 광채로 말미암아 밝히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예비되었음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사랑 우리 아데포이 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 우리들에게는 이미 그리스도의 영광에 복음의 광채가 비추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라요. 따라서 우리에게 뭐가 있냐면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뭐가 임하냐면 주님의 터치하심을 우리는 경험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홍해 바닷가에 장막을 치는 듯한 암울한 상황이 닥친다고 하더라도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반드시 경험하게 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하라고 한 곳에 거하시면 돼요. 하나님 내려놓으라고 한 건 내려놓으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아가라고 한 곳에 나아가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권능과 사랑을 덧입은 우리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살 길이 예비되어 온 우리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기적을 경험한 우리들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권세자들이 당연히 대적한다라는 거죠. 당연히 공격하겠지요. 애국 군대가 우리를 공격하려고 들겠지요. 하지만 여러분과 저를 둘러싼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추어서 저와 여러분에게는 승리의 선한 열매가, 의의 멸관이 예비되어 있음을 반드시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사람의 눈을 신경 쓰지 마세요. 내 환경 가운데 그래도 이 정도는 있어야 되겠지라는 욕심을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오히려 그걸 내려놨을 때 더 크게 예비된 상급이 무엇인지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맞습니다. 우린 지금 승리 한 주를 보내고 있어요. 근데 승리 한 주를 보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지금 우리는 어쩌면 하나님이 계속해서 홍해 바닷가로 내모는 상황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혜가 없는 거예요. 계속 공고해지는 상황이에요. 해결책이 보이지 않아요. 오히려 더 안 좋은 상황을 미는 겁니다. 오히려 내가 생각했던 거 그 이하의 결과들이 있는 거예요. 계속 밀어 닥칠 겁니다. 근데 지금 하나님 왜 그곳을 모신다고요? 거기 가야 기적 경험해요. 거기 가야 교만하지 않을 수 있어요. 왜요? 내가 한 게 아니니까. 자, 홍해를 가르는 기적 누구만이 할 수 있습니까? 믿지 않는 자들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하셨다, 신이 하셨다, 인간이 한 것이 아니다 알 수 있겠죠. 그렇죠? 우리의 상황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을 어렵게 하는 그런 상황에 놓이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사단이 그 틈을 튼다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다며, 승리 한 주라며. 근데 왜 너는 지금 이러는 거야? 왜 너는 지금 홍해 바닷가에 있는 거야? 너 그러다 죽어. 너 그러다 큰일 나. 너 망해. 유혹의 소리, 혼미케 하는 소리가 계속 들리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툭 치면 나올 수 있는 말씀밖에 없어요. 툭 치면 나올 수 있는 그 말씀, 그 가운데 그 음성이 들렸을 때 난 연약해질 수 있겠죠. 난 여전히 배은망덕한 자로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겠죠. 물론 이 상황이 해결된다고 해서 다시 하나님께 신실하게 나간다, 못 그럴 확률이 우리는 99%일 것입니다. 왜? 우리는 완악한 죄인이기 때문에.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1%를 사랑하여 주시사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데, 그 기회가 말씀을 통해 들릴 거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결단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어떤 결단을 요구하실까요? 익숙했던 걸 버리라는 거예요. 왜 다시 애굽의 노예 생활로 돌아가려는 거예요? 익숙했던 걸 버리고 지금 하나님이 은혜의 처소를 인도하는 곳으로 가라는 겁니다. 그곳에 은혜의 처소가 있는 곳에 방법에 합당하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곳에 있으란 곳에 있고 그 가운데 놀랍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라는 것입니다. 사단은 그걸 못 보게 하기 위해서 사건 사고를 보게 합니다. 사람을 보게 해요. 눈앞에 놓인 바다를 보게 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런 땅의 것을 보는 자들이 아니에요. 이미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5월 달에 말씀을 계속 그래서 하신 거예요. 땅의 것을 보지 말고 어디 것을 보라? 하늘의 것을 보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예비하신 여러분들의 은혜는 정말 크십니다. 그것은 연약한 종으로 하여금 그 어느 때보다 미친 듯이 중보하게 할 때 그것을 경험하게 돼요. 사실은 아시다시피 많은 연락들이 옵니다. 이게 개척교회가 맞나 싶을 정도로 많은 연락이 와요. 그런데 어제는 작정하고 우리 아델포유와 관련 없는 연락은 딱 2개를 받았습니다. 근데 2개를 받았는데 그건 직감상 받았어요. 근데 2개 다 우리 아델포유랑 관련이 또 있는 거더라고요. 한 분은 연세가 좀 많으신 분이세요. 연세가 좀 많으신 분이신데 우리 아델포유 교회에 이렇게 감사하게도 자기가 미약하나마 힘을 보태고 싶다, 그러니까 헌금을 하고 싶다라는 분이셨고, 또 한 분은 이제 아예 이제 그 이민을 가게 되신 분, 딱 2분이 연락이 오신 거예요. 그 외에는 연락을 아예 다 안 받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자, 왜 안 받았을까요? 집중해야 되니까. 여러분들에게 집중해야 되니까. 응답받기 위해 집중한 것이 아닙니다.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이 혼미케 되지 않기 위해서. 지금 승리의 한 주간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꼭 그거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기간 동안 뭐 받고 있습니까? 훈련 받고 있는 거예요. 연단 받고 있는 거예요. 가나안에 들어갈 살 자격을 갖추는 겁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에게 예비된 은혜가 크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이전과 다른 은혜가 예비되었음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자, 지금 제가 뭐라 표현드렸어요? 확신하시길 바래요. 근데 그렇게 가기까지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믿음의 연단이라는 게 필요해요. 그런데 이 믿음의 연단은 다른 데서 시작하지 않아요. 우리의 초점이 흔들리지 않는 상태에서 내가 언제 연단받았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성장하게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연단 이 기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상급을 누리며 살아가는 축복된 자들입니다. 자, 훈련을 받는데 뭐까지 예비하셨어요? 상급까지 예비해 놓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것은 무엇일까요? 훈련을 믿음으로 받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훈련을 믿음으로 순종하면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대로 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군대 간 자녀를 둔 부모님은 너무 잘 아시잖아요. 훈련을 받을 때 내 임의대로 받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하라고 한 대로 하면 되는 겁니다. 하라고 한 대로. 그런데 예를 들어서 자대 배치를 받았어요. 근데 이 자대 배치 내가 가기 싫다. 거기 내가 봤을 때 너무 힘든 것 같다. 난 여기 죽을 것 같다. 내가 안 가겠다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거기 갔을 때 국방부가 봤을 때는 거기가 그 친구에게 가장 적합한 곳이기 때문에 보낸 곳이겠죠. 근데 임의대로 내가 그 능력을 판단해서 나는 백마 부대가 아니라 난 맹호 부대 갈 거야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상황이랑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죄송해요. 제 백마 부대 나와서 그래요. 백마 부대를 가라고 하면 가기 전에 얼마나 싫었겠습니까? 구타가 마지막까지 남은 곳이라는데 하필이면은 저는 또 어둠의 자식들, 다른 군장들은 이렇게 빼기라도 하지 저는 박격포를 들고 다녔어요. 얼마나 싫겠습니까? 그런데 국방부가 보기에는 저는 박격포를 들 수 있는 사람, 백마 부대 가서 쳐 맞아도 버틸 수 있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럼 가라고 하면 가면 되는 거죠. 자, 끝나고 나왔으니까 저는 뭐가 있어요? 군대는 나오셨습니까? 자랑스럽게 예, 백마 부대 나왔습니다. 물론 해병대에 말할 바는 못 되지만 그래도 보병 중에는 잘 나왔습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건덕지는 있다라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믿음의 훈련을 받는 것 같지만 그것이 마치 구타가 있는 것 같고 죽을 것 같고 정말 힘든 상황 같지만 하나님이 그 상황에 놓인 데는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섭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여기에서
우린 두 가지를 버려야 됩니다. 마지막 절 따라 고백하실게요. 나의 고집을 버리겠습니다. 나의 욕심을 버리겠습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예배하신 홍해가 갈라지는 듯한 놀라운 큰 은혜와 기적이 있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과 더불어서 이 세상에 놓인 모든 상황과 환경 가운데 스스로 판단으로 실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계획과 권능의 편파를 경험해 나아갈 수 있는 축복된 우리가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야 바랄 건 없기는 현재 놓인 상황을 내가 판단하지 마세요. 사람의 관계를 내가 직접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그 가운데 내가 생각한 거지만 사단의 속삭임에 내가 혼미게 되는 거예요. 그 사단의 속삭임에 혼미케 되어서 내가 실족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크신 계획 가운데 나를 내어 맡겨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예배하신 승리의 귀한 결실을 맛볼 수 있는 축복된 우리 성도님들의 하루, 아니 한 주간의 승리의 한 주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